경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이 시간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생수로 또 양식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교독은 아시죠?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였던 숲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천대까지 복받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네,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신학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소원하지만 천대까지 복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그냥 십계명은 그냥 의례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주셨던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신앙인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멘. 지상에 많은 신앙인들 꼭 비신앙인이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그 성경을 대하는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정말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그걸 알고 제대로 믿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죠. 아멘. 자, 출애굽기입니까? 출애굽기입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일대기를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했다. 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이 있게 되었느냐?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고 이것이 시대에 또한 초림 당시 어떻게 해당이 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인들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좀 진단을 해보자 이 말이죠. 먼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했어요. 그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 했습니다. 그를 에덴의 동산에 이끌어서 언약하시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본 바 간교한 뱀이 살짝 은밀하게 들어와서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먼저 미혹을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실과를 보면 좋은데 나무를 본즉 보암제가고 먹음제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이니라.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 크나큰 죄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죄가 된단 말인가? 자,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를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에덴 동산과 모든 사실상의 지구촌이 뱀의 차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됨으로 해서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과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은 떠나시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포기하셨는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아담의 후손인 노아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9장이죠. 의인 노아라고 칭하는 분에게 이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짓고 이제 방주를 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타지 않는 사람은 이제 벌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타깝게도 이 함이죠.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아비의 하체를 고하는 일이 있게 돼요. 아비의 그 하체를 고하는 일이 뭐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큰 거죠. 그 이후로 이제 함의 아들인 가나안도 이제 출생이 되고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마귀 족속으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태어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만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이 가나안 7족이 형성이 된 거고 마귀 족속으로 전락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셈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이라는 인물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람 인물을 선택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하란을 거쳐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예요. 하란을 떠난 때가 75세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이제 아주 큰 인물인데 그런 일대기가 있어요. 이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요. 너는 너의 이제 본토 친척 떠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장소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거기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게 될 것이고 400년이 차면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징치할 것이고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기름진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자손이 당시에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한참 후에 출현되는 인물들이죠. 그런 언약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언약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이루어질진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는 특정한 인물과의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안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이루어져야 되는 합니다.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 이후로 그 모든 창세기 50장까지의 일이 사실은 다 언약의 약속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삭이다, 야곱이다, 요셉이다 이런 인물들이 출현되는 게 그냥 출현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특이한 것은 야곱이라는 그 손자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자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특별한 이제 사랑을 표시하는
채새 옷을 입히다 보니까 형제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있게 됩니다. 형제들 간에 일단 큰 분쟁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안타깝게 갔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크나큰 또 사연이 있게 되죠. 문제는 그 애굽에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는 크나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 곳에 큰 이제 기근이 오게 됩니다.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자식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훗날에 그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총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형제들 간에 상봉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족들은 결과적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냐면 아브라함과 언약했을 때는 네 자손이 이방에 개게 된다고 했는데 그 이방이 어느 나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어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애굽이 바로 이방 나라고 이방은 다른 나라 아닙니까? 그래 애굽은 어디냐 이 시대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결국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모든 일대기가 그냥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철저한 언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그 말씀 그대로 4대 만에 돌아온다. 야곱이 들어가서 그 4대 만에 실제 돌아온 건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아브라함의 6대 손이 바로 모세예요. 그를 통해서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40절 430년 만에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종살이는 400년 한 것이고 가자마자 종살이인 게 아니고 요셉 그 아들이 총리니까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30년 정도는 뭐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30년 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이 다가 아니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실제 정복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다 이거죠. 아멘. 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깨달으셔야 되냐면 출애굽의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 생활은 종살이하는 것이고 탈출한 것은 도망 나온 거예요. 비겁해서 도망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한 것이고 거기서 제 아무리 종살이 수천 년 한든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때가 참에 출애굽을 해서 결국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지나서 사실 19장, 20장은 그 사건의 현장이 시내산이에요. 잘 아시는 시내산. 그곳에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그랬던 거죠. 아멘. 그런 가운데 언약을 지키면 복 주는 거예요. 분명히.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럼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소의 피를 가지고 양푼에 부어가지고 피를 촤 뿌립니다. 촤 뿌려요.
낭독하고 법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뭘 뿌린다고요? 소의 피를 뿌린다고요. 소의 피를. 문자 그대로 보면 살벌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제 피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하게 되면 일반 사람이 십계명 이런 얘기는 자주 합니다. 뭐 성경 십계명을 안 믿어도. 자, 문제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이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고 보통 이 이스라엘 당시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뭐 613개의 율법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613개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십계명을 먼저 지켜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는 실제 출애굽을 한 그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얘기 있게 말지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지 말라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랬죠? 아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가 3, 4대까지 미친다고 했죠? 네. 죄가 유전된다는 뜻입니다. 저 고조부가 죄를 지으면 증조부, 조부, 선친까지 죄가 유전되고 내가 죄를 끊지 않으면 내 후손에게도 역시 죄가 유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는 제사를 보통 고조부까지 드립니다. 전통 어떤 제사를 지내는 이제 가문을 보면 고조부, 나로 위해서 선친, 조부, 중조부, 고조부 아닙니까? 4대까지 드리는 거 4대 공제사다. 4대까지 드리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가 몇 대까지 미친다고요? 4대. 4대까지 미친다 했지 않습니까? 자, 볼륨 좀 조절해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수면제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출애굽이 이제 중요했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출애굽기 20장에 주시는 이 십계명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느냐. 중요한 것은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나타날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문자 그대로 지켰어야 될 법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장차 나타날 좋은 일에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 그 좋은 일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장차가 언제냐? 크게 보면 초림과 재림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모형적으로 차명상이 아닌 그림자적인 법을 주신 것이고 그 시대 신앙인은 그걸 지켰어야 됩니다. 하지만 초림 때나 재림 때에 그림자 법에 모형적인 법에 매여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훨씬 더 차명상이 수준이 높습니다. 자, 그림자와 차명상의 실체가 좀 실감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앉아 있으면 보니까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 이건 귀신인지 천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옆에 그림자 다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때가 참에 초림 때에 참형상이라는 몸의 실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 때가 중요하다. 그죠? 구약 때가 중요하다. 초림 때가 중요한 거죠.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재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요, 내가 이 시대 보세요. 그냥 내가 저 다른 신은 안 생기고 내가 뭐 법당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뭐 다 찬양 부르고 열심히 하니까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했으니 내가 무슨 뭐 특별히 목상을 세워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석상을 만들어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상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것이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적인 법에 입각한 깨달음인 것이고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얘들아 제발 불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차원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른 신을 네개 있게 말지니라 했으니 다른 신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신이 다른 신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사실상 이 다른 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 다른 신은 사실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하나님? 다른 하나님. 이런 말씀은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얘기했게 말지니라 하니까 다른 신 하니까 뭐 하나님 아니까 사탄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다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 성경에는 다른 하나님이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도 있고 이사야 8장 21절에 보면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열심히 믿다가 나중에 그 정체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이 나와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하면서 나중에 누구나 다 신앙은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결국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 번조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 자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채 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사탄이 어디에서 역사하길래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장악해버렸다고 돼 있어요. 사탄이 어디까지 장악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나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그랬어요. 대적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들어서는 사람도 마귀가 되는데 범사 일컫는 하나님 숭배함을 받아야 될 분이 따로 계시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인 거 이게 자존해서 하나님의 어디에서 앉아?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 한다?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가 되는데 사람 하나 미혹하는 것은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장악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얘기에게 말지니라 하니까 단순히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런 단세포적인 생각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상황을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었던 대표적인 민족들이에요. 유일신. 그들은 교법사, 율법사가 있고 바리새인들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고 십계명을 지키고 심지어 없는 법 613개 율법을 만들어서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언제 드러나느냐? 구약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이다. 너희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는 것을 비로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했겠지만 알고 보니까 사단 마귀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른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과 다른 하나님. 아셨죠? 아멘.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이제 크리스마스도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니까 비로소 온 세상이 빛으로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어둠입니다. 누가 뭔지 몰라요. 세력이 크면 진짜처럼 보이고 직함이 크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신
지도자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정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빛 대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해주니까 정체가 드러난 거죠. 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말았다 이거죠. 지도자가 그런 상황이니 백성들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강조한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강조한 거예요. 그토록 엄청나게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으니 결과적으로 10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 아닙니까? 안 지킨 거예요. 오직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단 마귀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진리를 깨닫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진리를 깨닫고 눈을 연 제자들 문도들은 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참형상의 10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뭘 만들지 말라? 우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구약시대는 실제 목각, 목상, 석상 여러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 그건 우상은 말도 못하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종교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고 나름대로 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냐? 성경은 그 정도로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13장에 보시게 되면 말하는 우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우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은 말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 신앙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우상인 거예요. 그런 목석이라든지 어떤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것은 누가 당연히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세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성경은 말하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은 하는데 유창하게 성경도 가르치고 나름 교육도 성경 교육도 많이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우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세계 만든 우상은 바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무슨 스승이라고요? 거짓 스승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 육적인 우상도 보면 사람이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절합니다. 또 복을 달라고 막 비는 거죠. 거짓 스승은 부어 만들었어요. 뭔가 자기 교단의 교리로 이게 금과 은이거든요. 다. 각종 진수 이걸로 꾸민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이 아니라 저쪽 하나님인 채 하는 존재가 주는 금과 은으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은 하지만 뭘 말하지 못하느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 마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습니다. 언뜻 들을 때는 성경 말씀 논하니까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의 논의 입각에서 볼 때는 거짓이에요. 섞여 있습니다. 선악과라 하는 것처럼 선과 악이 뭐였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스승의 교리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다 뭘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의 영적인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 믿고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랐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우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우상을 믿고 떠났고 그들의 교리가 그들의 설교가 다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 거짓 스승의 교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 자체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아멘.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 구약 시대는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시내산에 이제 지시를 받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출애굽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실제 이집트라고 하는 오늘의 이집트고 옛날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고 먹고 도망 나오는 거죠.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한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성막을 지었어요. 2000년 전에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라 한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죄의 종로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신앙한다 했지만 다 육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육체가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2000년 전에도 영적인 출애굽이 있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교단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는 것 자체가 영적인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면 육체가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밖에 없는 세계는 애굽 생활이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탈출한 제자들과 문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지성소에서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세 시대 때는 모형이고 예수님 때는 참형상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별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정한 신앙의 길인 거예요. 자,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면 남의 얘기인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하지만 내가 가면 이 땅에 뭐가 온다? 밤이 온다고 했죠. 예수님 이전에도 밤이었고 예수님 때 잠깐 낮이었어요.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도 떠나시고 빛 대신 예수님도 떠나시고 말씀도 없는 시대예요. 교회사 2000년 동안 왔지만 영적인 밤이었어요? 낮이었어요? 밤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내가 가면 밤이 온다고 했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점에서 볼 때 오늘날 지구촌에 많은 곳이 있지만 진정으로 어떤 상황이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얼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시니까 바벨론의 복술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국이 무너졌고 만국이 미혹되었다면 육체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되겠죠? 이거 심각한 겁니까? 별거 아닙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건 고급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 계시록을 남겨주셨는데 오늘날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책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죠. 이건 심각한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춤을 출 일이에요. 저 계시록 필요 없어요. 예수만 믿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아셨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다 들어있어요. 모르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결과적으로 오늘날도 안타깝게 보면 애국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밖에 없는 세계가 많아요. 육체밖에 없는 세계에서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진짜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결과적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얘기 말이야. 다른 신은 다른 하나님인 것이고 크게 보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다? 거짓 하나님입니다. 육체밖에 없는 세계는 무슨 하나님? 거짓 하나님. 그런데 거짓 하나님이 진짜처럼 행세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웬만해서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몰라요. 진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이거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지금. 사단 마귀가 성전까지 장악했는데 뭐 교회 다닌다. 이거 명함 내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헌신을 해야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고 충성을 해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저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니까 뭐 다 그런 줄 알고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진짜 가장 약점이 아까 뭐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건 거의 있어요.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누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이건 뭐 성경 외웠다 안 외웠다가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셔야 되겠죠? 오늘날도 거짓 교리를 믿고 거짓 교리를 옷 입고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 자체는 뭘 숨기는 거예요?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놀라워라 해야 됩니까? 멍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한테.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은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신앙하는 게 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성전에 있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의 반대말이 뭐냐? 우상의 반대말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우상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예수님은 초라하고 목수야들이고 뭐 천역에서 낳고 비난받고 네가 저자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무시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너무나 화려하죠. 직함도 크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게 당시의 그 일이란 말이에요. 어지간한 분별력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신앙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어지간히 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뭐 내가 예수 믿는다. 아니 하나님도 가짜가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가짜가 없겠습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좀 장성한 자가 되셔서 진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뭐예요? 우상 하나님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 자체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해돼요? 아멘.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못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우쳐 드리잖아요, 깨우쳐 드린다. 이 시간에 뭐 헌신 예배도 찬양도 많은데 제가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길게 할 수 없고 일단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하나님이 세상을 쥐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죠? 첫 걸음이 그겁니다. 첫 걸음이. 그곳에서 헌신을 해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와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거예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남자분들에게 오늘만 헌신하는 게 아니죠. 이 시간은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소중한 거 주셨으니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 남전도에 보면 남자분들은 가장이라는 이름도 있죠. 교회에 오면은 남전도가 있지만 집에서는 뭐예요? 가장. 가장이라는 자리는 누가 시켜서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죠. 아멘. 그렇잖아요. 네, 사랑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올라선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엄청 부담이죠. 경제적인 부담도 가져야 되겠죠. 미래에 대한 보람도 있는 것이고 또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 또 신앙까지 해야 되니까 그 신앙과 이 가족 간의 어떤 현실적인 일단 나름대로의 간극이 있어가지고 갈등할 때도 많을 겁니다. 또 나는 잘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하소연하기가 뭐하고 가장이라니까 일단 어른장자예요. 그게 어른장. 어른이 되니까 뭐 누구한테 쉽게 자기 속내를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장이라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 없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름 마음속으로 그냥 마음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 고백함으로 해서 그 고백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도를 함으로 해서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어떤 가장이 남전도의 회원들이 부족해서 뭔가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셔요. 원래 가장이라는 그 자체가 힘든 자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버거움, 또 어려운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도 참 힘든 거야. 하지만 교회 오게 되면 나름 또 주어진 일에 입각해서 그것까지 하려다 보니 나름대로 힘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으니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되겠지만 영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도 가장 노력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내 자신을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육신의 아버지는 나름대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네. 영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대신에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아니라 그 유전자를 낳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삶에 이제 어떤 성취감 또 도전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미 가장이라는 이름 가지고 지켜가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걸 이해서는 안 되겠죠? 아멘. 우리가 70세, 80세 가보세요. 90세 가보세요. 걷기도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갑자기 막 연골이 달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걷기도 힘들고 이 건강한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 자체가 메커니즘이 이 살아있다고 움직이고 있는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너무나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성경에서는 탐욕이 우상 숭배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신앙도 잘하고 또 그 모든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되겠죠? 네. 성경에서는 자기 죄가 몸에 기록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한 게 다 기록이 된대요. 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구촌에 많은 분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직이 바뀌죠. 남전대 회장이다, 여전대 회장이다. 그러면 고전 4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했거든요. 그 말씀 세상이 다 알 거예요. 도대체 맡은 자가 구할 건 충성이라 했는데 뭘 맡았느냐 이거죠. 뭘 맡았느냐. 뭘 맡았어요? 글쎄요.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맡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충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비밀부터 알아야 돼요. 비밀부터.
비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충성하겠다고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드러난 비밀 아니겠습니까? 비밀은 다 아는 게 비밀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비밀인데 드러났어요. 드러났으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 드러난 실체가 2000년 동안 전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하니까 이제 충성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안 맞는 논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충성에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서신서에도 복음의 비밀이 있고 나팔의 비밀이 있고 결혼의 비밀도 있고요. 계시록에서는 4가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바로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걸 모르고 충성한다 헌신한다 이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제는 시대를 알고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는 진정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진짜 해야 될 일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충성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하는 게 충성이죠?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자라면 이제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가다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아멘. 루돌프 몇 분이 쓰셨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충성. 비밀을 알고 모르고 알고. 비밀을 알고 충성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 자체는 건강하게 사는 게 면류관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